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엘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엘리야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있죠. 바알이 온 세상을 뒤덮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우뚝 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바알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만들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힘든 현실을 맞부딪히고 또 돌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2주 전에 주일에는 기세등등하던 엘리야가 갑자기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도망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로뎀나무라고 하는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장소에서 엘리야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또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호렙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해 너머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해 위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다다른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이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많은 일들을 일으켰고 또 그 삶에서 나타냈고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지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죽어도 된다. 나 이제 이 땅에서 할 일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또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사명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사명이라는 말은 좀 무겁습니다. 매우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제가 이 사명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명, 맡겨진 임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영어 사전에서 사명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이라면 어떤 임무, 미션, 또 종교적인 어떤 콜링, 보케이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사명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 어떤 임무라는 개념이에요. 임무. 이게 공통적인 거죠. 임무. 특히 교회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종교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있어요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뭔가 나한테 좀 소명을 좀 주시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어떤 선교사님 또는 어떤 목회자 이렇게 국한되어 가지고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성도들 중에서 그것도 우리 청년들이 이 사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일단은 나와는 좀 상관없어. 나는 신학교 안 다니니까 난 상관없고, 그리고 일단 부담스러운 말로 인식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이 난 목회자가 아닌데 나한테 자꾸 사명 거리니까 나는 좀 거리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말이고 우리가 맡겨진 임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에게 좀 어떤 편안하고 가벼운 주제이기라는 거죠. 자, 엘리야가 받은 사명은요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 누구나 다 사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사명이 우리는 너무 잘못된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계획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같이 종교적인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 사명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적 사명은 무엇이냐?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명이 주어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전부 다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목회자가 아니라 뭐 말씀 잘 몰라요, 못 가르쳐요,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제자 삼는 또 더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열방거리고 뭐 선교 이러면 자꾸 해외 선교만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곳이 다 땅끝이고 다 우리에게는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것들을 너무 뭐 어떤 선교적인 개념으로 떠올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언제만 쓰느냐? 단기 선교 같은 거 나갈 때 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감당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걸 안 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사명을 갖고 있고 교회를 모이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또 각자 개인적인 사명이 다 주어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업적으로 그 사명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교사를 통해 주어지는 가르치려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서 의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간호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또 나 혼자 믿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한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 인도하려고 하는 사명 가진 친구들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 누구를 관계를 가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돼요. 내 의가 드러나는 삶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사명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바알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전면적으로 반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선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삶이 엘리야 본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좀 집중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무 일차원적이에요,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건 알겠고 이러한 사명들을 각자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것들을 감당하다가 내가 쓰러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명을 내 삶에서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아야 됩니다. 엘리야 역시도 사명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라서 넘어졌던 겁니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은 알겠는데 이 사명이 내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길래,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길래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세요.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자, 하나님의 엘리야가 여기 있는 걸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40주 40야를 먹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엘리야는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요. 혼자만 남았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네요.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지고 원망하는 눈초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지금 원망하고 탄식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호렙산으로 온 것을 변명하고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뭘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여기 오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막 바위를 부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바위가 있는데 바람이 막 부셔 막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진 며칠 전에 경험했어요? 전 못 느꼈어요. 사람 가리나 봅니다. 지진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놀래죠. 저는 삐 소리 나서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지진 난 줄을. 못 느꼈는데 지진이 났대요. 얼마나 놀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불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막 캠프파이어는 모닥불이겠습니까? 막 엄청난 불덩이겠지 막 그런 게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그걸 봐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도리어 12절 하반절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엘리야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면서 크고 위대한 소리,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있었고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비가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았지만 그 비를 다시 내리시는 하나님도 보았고요. 그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합이 타고 있던 마차보다 더 빠르게 뛰어갔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하시는 장면을 엘리야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세미한 소리를 나타나기 전에 나왔던 어떤 크고 강한 바람들, 또 지진, 불, 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인데, 하지만 이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도리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셔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다가 낙담하고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낙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늘 엘리야처럼 내가 왜 도대체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변명하기 바쁘고 그걸 피하기 바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특별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어떤 놀랍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제가 따르겠다. 나한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부르심과 사명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얻으면 엘리야처럼 그런 것만 찾아다니기 쉬워요.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만 찾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에만 빠져서 내 신앙을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오해하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한 사명과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조직신학 클래스라는 그 상반기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직신학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단들은
잘못 오해해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숨기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네 단체로 와야만, 자기네 이단 단체로 와야만 그 해석이 완성된다라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해서 방금 전에 엘리야가 보았던 이런 크고 강한 바람들, 또 지진들, 불, 그런 어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왜 특별 계시라고 해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주신 이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음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굳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성경책 하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이 말씀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바람, 지진, 불보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자 남아있다고 여기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한 번 더 질문하세요. 하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하느냐?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그것은 바로 3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각각의 자리로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나는 나이 먹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사명은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사명은요,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명의 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는 도망쳐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자 하셨어요. 기름을 붓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곳으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인도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던 중에 무너졌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혼자 남아서 외롭게 감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나만 남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아직 바알을 숭배하지 않은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7,000명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완전수 7, 그리고 많은 사람을 뜻하는 1000을 곱한 숫자가 7,0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숫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 숫자로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힘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자, 그걸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다가 힘들어서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나만 남았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낙담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졌을 때, 또 혹은 공동체적인 사명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왜? 혼자 하려면 외롭습니다. 혼자 하려면 버거워요. 따라서 공동체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회복해서 나의 사명의 자리를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회복과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어리다고 해서,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소명 가운데 우리는 모두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부르심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데에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데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다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포기하고 싶고 또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나는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데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부르심 가운데 절대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나를 후회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왜 스스로를 보며 후회하고 포기하고 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생각하면서 끝까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